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 한가위가 들어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즐겁고 그렇게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추석 명절은 우상을 숭배하기가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서신서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 11번째로 육신의 상전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부제로는 공술의 공수가라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런 내용이죠.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서신서 이 앞전 10번째 설교에서는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장로와 목사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연 설명으로서는 디모데 목사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오늘날 목사님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목회서신서 디모데전서 6장 11번째 설교는 육신의 상전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전에 목회서신서를 통해서 목사의 생활 지침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육신의 상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뜻 보면은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깊이 고찰해 보면 이것은 모든 노동자들,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 6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릇 멍에라는 말은 원래는 노예들을 말할 때 멍에 맨 자, 이렇게 노예, 이 돈 주고 팔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멍에 아래 있는 종들아로 시작하는 이 서신서는 원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멍에 아래라는 원래의 뜻은 노예라는 뜻으로 주종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그 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종들은 모든 노동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노동자들, 노예로 있든 노예가 아니어가지고 자유인으로서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력으로 대가를 지불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여튼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 대통령이라도 할지라도 일을 하고 그 페이를 받아가고, 대통령 위에는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대통령 위에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력으로 대가를 받아서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사회생활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들은 모든 노동자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노동력에 관한 것, 노동운동에 관한 것을 한번 다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치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의 글 짧게나마 언급하고 있어서 이걸 오늘 이 성경적으로 집중적으로 탐구해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는 발췌해서 이 노동운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걸 한번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라는 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많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 국제적인 수지, 무역 이 적자 또 이 국제적에서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 노동력의 대가에 따라서 그것이 수급 조절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는 많은 노동력의 대가가 비싸게 지불하고 원자재 값이 비싸게 지불되면 저 해외 시장에다가 내놓을 때도 값비싼 자동차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값도 싸고 질이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들이겠죠.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또 회사도 부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부강하게 되는 것이 경제적인 원리죠. 그런데 이렇게 생산 단가라는 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줄어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성경은 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거예요. 종들은 자기 육신의 상전들에게 그렇습니다. 종들. 그러니까, 아까 주종관계를 말한 것처럼 모든 노동자들은 자기 주인, 회사의 사장이라든가, 뭐, 회장이라든가, 뭐, 공무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뭐, 다 윗사람을 섬기게 돼요. 뭐 과장이면 위에 부장을 섬겨야 되고 국장을 섬겨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윗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이 이 세상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종들아 자기 육신의 상전들에게 범사라고 하는 범사에 하는 일에 공경하며 상전의 뜻에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주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주인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만 받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용주인 이 회사 사장이나 그룹의 회장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회사의 존폐 문제, 또 퇴직금 문제, 또 기타 등등 수출에 관한 문제, 또 이게 어떻게 하면 한 달이 지나면 많은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제품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해외 시장에 얼마나 호평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 방면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고용주인 회사 사장이나 회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일들을 가지고 회사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범사라고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일에, 다시 말하면 너희 주인이 하는, 다시 말하면 회사 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여하지 말아라. 다만 공경하며 그 일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공경하며 상전의 뜻에 거스르지 않아요. 상전의 뜻에 거스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육신의 상전의 믿음의 형제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모든 일에 자기 육신의 상전의 뜻에 따라서 거스르지 않아야 돼요. 모든 일을 공경해야 돼요. 근데 이때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회사 사장이 믿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 직급은 집사야.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 장로요, 권사요, 뭐 안수 집사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직급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사장은 믿음의 형제니까 그냥 대충 해도 시간만 때워도 된다. 뭐 그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믿음의 형제라고 얕잡아 봐가지고 그 하는 일의 뜻에 거스르거나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하여튼 교회 믿음의 형제들, 평신도가 예를 들어 회사 사장이야. 예를 들어 아무 직급이 없는, 다시 말해 그런 아무 직급이 없는 성도가 회사 사장이야.
근데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돼가지고 그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절대로 그 주인의 뜻에 거스리거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업신여겨서 아이 믿음의 사람인데 설랑 우리를 뭐 자르게 하겠어?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주게 하겠어? 이런 아니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조명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많은 노동운동, 노동쟁의가 발생해가지고 파업을 한다든가 얼마 전에 뭐 철도를 이게 철도를 다 파업해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많은 전철을 타는 사람들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거나 또 이게 뭐 이 기차가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건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많이 보고 있는 이 뉴스상에서 보게 되면 저 언론사, 뭐 KBS라든가 뭐 이런 뭐 MBC라든가 기타 등등 뭐 JTBC라든가 이런 공중파 방송들이 있죠. 근데 그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노조에 가입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운행되지 않으면 그냥 그 앞에서 출근을 저지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막 데모를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 노동자들의 입맛에 맞게끔 보도가 되지 않으면 아주 그냥 온통 언론을 다 장악해버리는 뭐 그리고 회사 사장을 마음대로 출근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기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던 건데 우리나라 한노총이나 이게 민노총에다가 이 정부에서 지원한 돈이 자그마치 얼마가 돼? 1,000억이에요. 1,000억. 어떻게 보면 이 1,00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얼뜻 보면 말하기는 쉬운 돈이지만요. 이 1,000억이라는 돈은 만약 5만 원권으로 갖다가 이게 도벽을 한다면 아마 우리 순천 시내도 다 도벽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 1,0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쓰면서 이 감사를 하겠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안 받겠다. 돈 지출을 한 것에 대해서 내역서를 내라. 그걸 했는데도 우리는 못 내놓겠다. 알려줄 수 없다.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으쌰으쌰만 하면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을 보게 돼요. 아니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고 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 가지고 그걸 페이를 받아서 우리가 안락하게 생활을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거예요. 그 뒤에서 나오면은 네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은 자족한 줄로 알아라 말이야. 근데 그의 도를 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금이 체불되거나 제대로 노동력을 8시간 일해가지고 제대로 페이를 받지 못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지금 노동운동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주 5일제, 다시 말해 일주일간 일을 하는데도 다시 말해 5일간 일을 하고 2일간은 쉽게 말하면 놀아요. 우리나라 이 지금 달력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도 앞에 닫혀 있는데요. 지금 6일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놀아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놀고 먹고 월급 받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야 되는 공장의 기계들이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 광양제철이라는 이 기계가 돌아가다가 쓰게 되면 재가동하려면은 엄청난 몇 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야 재가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재가동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쉽게 말하면 놀지 않고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 동안 6일 동안은 우리가 놀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은 회사의 이익이라든가 지극히 간다는 거요. 회사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망해도 좋다. 우리는 그냥 이게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이 돈은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많은 임금을 많이 받고 노는 것도 많이 하고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받고 싶다. 그리고 이게 쉬는 것도 좀 많이 쉬고 싶다. 그렇죠. 6일간 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7일 동안에 이틀은 쉬고 5일만 일해요. 하나님께서도 천지창조의 사역을 보면
6일째 되는 날까지는 일하시고 하나님도 제7일째 하루 쉬셨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이 창조주보다도 우리 피조물들이 더 하나님보다 쉬는 걸 더 많이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래요. 6일 동안은 6일 동안 쉬고 이게 봉급은 똑같이 받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6일 동안 일하고 또 쉬고 또 이게 일주일 정도 일하는데 이틀간 또 쉬고 이렇게 해갖고 한 달 총 따지는 시간을 보면은 한 10며칠간을 그냥 놀아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은 줘야 돼요. 그러면 회사 사장은 회사 사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많은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이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고심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임금이 체불된다든가 돈을 회사에서 많이 벌어들이는데 우리가 가져가는 너무 적다든가 그런 건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통해서 노사 간에 얼마든지 절충해서 합의해가지고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노동운동은 어쩌냐 그러면 우리 회사 일은 두 번째 치고 다른 회사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거기 차 타고 와서 거기 회사까지 지원해가지고 막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난리예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이 큰 회사에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상근자라 해갖고 노동조합장 뭐 한 사람 노조 간부들 몇 명은 전부 다 그냥 가서 출근만 하고 도장만 찍어 놓고 일을 안 해도 월급이 한 달에 이게 쉽게 말하면 몇 천만 원씩 나와요. 그래갖고 억대 연봉을 이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도 않고 출근만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돈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일을 않고 놀고도 돈을 받아간다면 누군가는 그 사람만큼 일을 더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 사람보다도 돈을 적게 받아가야 하는 그런 배단이 생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명하게 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울산 같은데 자동차 공장에 가면은 6시에 퇴근하기로 됐다고 한다면은 5시 반이면 다 손 놔버린대요. 가가지고 다 씻고 옷 준비하고 있다가 전부 회사 앞에 나와 있다가 자동차 다 시동 켜고 오토바이 시동 켜고 자전거 딱 타고 준비했다가 8시 땅 치면 그 문 열면 그냥 막 밀려 나온대요. 그럼 되겠어요? 엄밀하게만 하면 안 돼요. 6시간은 어찌됐든 간에 현장에서 일을 이 현장에 있다가 6시가 종이 치면 그 다음에 씻고 준비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퇴근해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게 돈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일은 적게 해야 되겠다. 쉬는 날은 많이 주라.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앞에 있을 때는 이게 위에 높은 사람이나 회사의 감독자들이 이게 순회를 하면은 그때는 일을 한창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뒤로 돌아서 갖고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도 보도됐잖아요. 노조 간부들이 일할 시간에 일은 안 하고 전부 휴게실에 가서 담배 피고 커피 빼먹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회사를 위해서 과연 내가 받는 만큼의 페이를 위해서 일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건 누가 말할 필요가 없이 자기 스스로의 다시 양심에 묻는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은 주의 종들아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은 목사들아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사 일에도 나갔을 때도 이와 같이 마치 너희가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자예요. 우리가 그 절대자 창조주 앞에서 주님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아닙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의 보응을, 이게 누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가 회사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워놓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을 진실로 했는가 안 했는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가 비었어도 그 사람이 있으나 마나 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서 일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혹시 몸이 아프거나 기타 일을 통해 가지고 출근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 갖고 그 분야에 마비가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 일을 다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직장에도 가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빠졌는데 이게 마비되고 잘 안 돌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가,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일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있으나 마나 이 사람 한 사람 해고당하나 출근을 안 했으나 이 사람이 똑같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가림만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불의의 싹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건 누구야?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노동자들에게만 잘해라 그렇게 말하시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전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상전들은 회사 사장들아, 회장들아,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와 공평하게 베풀어야 돼요. 자기가 돈을 자기가 많이 벌어들이고 이 노동자들은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배분해서 먹고 살 만큼 해주고 하고 공평하게 의롭게 행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도 상전에 하늘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 에베소서 6장 5절 9절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 육체의 상전, 다시 우리 그 고용주들에게 말하는, 회사 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위에 부장 국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직장 생활하는데 위에 상사하고 반목 때문에 아주 직장 생활하기가 괴로워. 그건 왜 그러죠? 위에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사사건건이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밑에 사람은 그 단순한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국장은 더 넓은 테두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쉽게 말하면 그 위에 많은 국장이나 그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들이나 상무이사 여러 직급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한 부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회사를, 전 이 단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국장 자리에 앉았을 때나 이사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그 많은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많은 온숙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5절에 9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리스도께 한다면 절대 이게 불순종이나 대적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목사들처럼 말이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불순종하거나 대적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쁨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여기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인데, 요 종은 바로 노예로 있는 것이나 너희가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했던가 그런 말이에요.
노예가 됐든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서의 노동력을 제공했든 간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자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역사적인 문화의 옷을 입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전혀 배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당연하게 노사관계에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권리와 의무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직원을 채용하는데 노동조합장에 이게 쉽게 말하면 재가를 얻지 못하면 직원도 마음대로 채용을 못해요. 회사 사원도 마음대로 채용하지 못해요. 최종 결정 낙점자는 누구냐 그러면 항표정사처럼 저 노동조합장이 갔다가 이게 동그라미 해줘야 그 사람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취직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노동세습이라고 해가지고 역대 이게 연봉을 받는 모든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다 다른 사람은 취업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시켜요? 세습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만 취업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역대 연봉을 갖다가 세습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그 일을 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노동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일 안 하고도 봉급받기 때문에 시간만 때우면 봉급을 받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요즘은 많이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지켜보고 특별한 문제점만 없으면 사람이 별로 노동 집약적으로 일하는 것은 없어요. 전부 컴퓨터 기계화 돼가지고 전부 기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자녀들에게 세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이 그 자리를 들어가기는 이게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 같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회사에 그런 큰 굴지 회사에 취업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해갖고 사원으로 뽑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이 체제가 이런 상황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런 말은 노예가 됐든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했든지 간에 너희가 있는 그대로 죽게 하듯 열심을 다해라.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고용인 노동자들에게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아까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했지만 여기서도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유업을 그치라. 유업을 그치라는 말은 일 잘못하면 너 모가지 잘라버려. 너 출근하지 마.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협박하는 그 일자리를 놓고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와 같이 너희가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상전이라고 이게 막무가내로 이 후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고용 노동자들이 책직에 맞고 막 부당해고로 당하고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도 베드로 사도는 그걸 갖다 참으라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너희는 상전이 없는 줄 아나 너도 하늘에 네 하나님이 계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동간의 비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들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예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알미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은 사환들아, 여기서 종들아 그런 말이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선하고 간용. 다 우리 주인은 우리 회사 사장은 사람이 참 좋아. 그렇기 때문에 대충 시간만 때워.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되게 너희 주인이 선하고 간용 용서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주인을 두려워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 회사 사장이 뭐예요? 시센 말로 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못된 그런 사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선하고 이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로 회사 사장의 막말로 말하면 개떡 같은 그런 사장이 있어. 그냥
내력 없이 그냥 막 욕짓거리하고 막 이게 그 밑에 사람을 막 구박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갖고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어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해. 예수님은 뭐요? 그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또 수많은 책찍과 매질 그 고난을 다 면류관을 쓰시고 창자국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자국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셨어요. 죄가 없음에도. 그렇다고 하는데 너희가 회사 일하는데 조금 까다로운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이게 좀 고난을 당한다 하면 어쩌냐 말이야.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냐 이 말이야. 죄가 있으면 매 맞는 건 당연하다 말이야. 근데 죄가 없는데도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뭐다? 아름다운 것이다.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 말하는 이 노동의 문제는 아까 6장 1절에서 2절의 짧은 장절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많은 성경 장절을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이 노동운동의 노동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들이 결집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하고 있죠? 정치권에까지 갖다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물러나라 말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얼마 전에 그런 많은 사태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노동운동에 관한 것은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운동으로만 국한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정치권에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경찰들을 폭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난무하는 것은, 그리고 수많은 정부의 이 지원에 우리가 낸 세금을 갖다가 1,000억이나 지원받고 있음에도 우리는 검사를 안 받겠다. 재정부에 이게 쉽게 말하면 검열을 안 받겠다. 재정감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게 서류를 제출해도 그거 못 하겠다 말이야. 이렇게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까 말한 6장 1절에서 2절의 짧은 장절이지만 성경에서 총망라해서 이 노동운동에 관한 것을 다 제가 발췌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누구든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게 해 나가는데 노동자로서 노동운동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그걸 본다면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과 말씀의 경건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자요? 성경에서 그를 증거하기를 교만한 자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요,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뿐이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말한 이 사회생활, 노동자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교훈이에요. 근데 이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서 나요? 이게 교만한 것. 바로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비관과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져서, 아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월급은 많이 타요. 쉬는 거 좀 많이 해줘요. 우리가 자동차도 만드니까 몇 대도 자동차를 우리는 세금 없이 공짜로 주라 말이야. 이렇게 쌩떼거지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저건 좀 너무 도에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뿐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죠.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욥기서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도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도서에서 이 말에 대해서 공술의 공수가라고 하는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올세. 이렇게 마음이 우리가 탐욕과 탐심으로 갇혀서 많은 것을 우리가 이게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 정당한 대가로 해서 이것이 받아지지 않으면은 그 돈은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면 그 돈은 마치 날개를 단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부패하고 없어지는 돈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 탐욕에서의 생활을 버려야 돼요. 만약에 이런 탐욕을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부패해지고 우리는 병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과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똑같아.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은 똑같이 돌아간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을 헤아려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서 악이 가득하고 인생의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 부패가 나온다 이 말이죠.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곧 인생의 마음에서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평생에 뭔 마음을 품고 있어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예, 건전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미쳐가지고 제멋대로 돌아간다 그런 표현으로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죽은 자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공수로로 간다 이런 말이죠. 모든 산자 중에서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영원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음에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뭐 귀한 자나 귀하지 못한 자나 자유자나 아니거나 뭐 이게 다 똑같이 다 이게 가지고 다 무일푼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로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렇잖아요. 부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패가망신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라고 말해요. 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죠? 네, 평화로운 삶, 그러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를 막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을 쓰다 보고 잘못된 것에 기울이게 되고 잘못된 것에 빠지다 보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찔러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노동력,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일할 수 없어가지고 그 아침에 노동시장에 가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침 막 6시도 못 돼서 나가서 막 인력시장에 가서 앉았어요. 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일찍 나온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일찍 나오는 사람이 순서대로 일을 배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일하러 나왔어도 일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 쓸쓸하게 그 발걸음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직장을 통해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내가 쉽게 말하면 공부를 집행함으로써 정당하게, 다시 말하면 무조건 안 돼요. 이건 어째서 안 돼요. 그것보다는 다시 말하면 이게 될 수 있는 조항을 갖다가 이래서 됩니다. 이래서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대민을 봉사하는 것. 그래서 이 공무원으로서의 대민을 봉사하는 그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서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직장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러죠. 대기업에 다녀가지고 그렇잖아요. 막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고 또 거기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또 내가 만든 것이 세계 시장을 누비는 자동차가 됐든 자전거가 됐든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화장품도 세계 1위예요. 라면도 세계 1위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나라, 우리나라 어디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만드는 메로나가 저 인도네시아에 가면 하루에 수백 톤씩 그 아이스크림을 실어 날린답니다. 근데 슈퍼에다 그 아이스크림을 넣는 순간 얼마 안 돼 동나버려요.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그래요. 건설 재료라든가 화장품 기타 등등 세계에서 1등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내가 만들어 가지고 수출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무집행에 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비록 월급이 조금 많고 적고 보너스가 적고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명절이 돼가지고 우리 회사는 보너스 적게 줬다.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6일 동안 쉰 것에 대해 감사하다. 올해 우리 회사에서 벌어들인 것이 이것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여보험으로 지급받은 것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하고 내년 추석 때는 보너스를 좀 많이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이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훨씬 좋은 사회가 되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목회서 신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자들의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세상 생활, 이 사회생활을 하는 지침으로 우리가 삼게 하시고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